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매번 을에 있는 일이니 별다른 기대가 없으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막연한 올해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워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혹시 불안하고 걱정된 마음들로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은 올해 내가 무언가 드디어 여지껏 해왔던 것을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를 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며 어떤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란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하였던 나라를 인도하였던 다스렸던 왕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지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솔로몬에 찾아오게 되었고, 또한 이 솔로몬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며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커다란 나라로서 또한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갔느냐, 그것은 또한 우리가 추후에 혹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솔로몬의 말년에 있었던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에서 오늘 11절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시작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 왕이 그의 정실 부인이었던 부인은 바로 바로의 왕의 딸입니다. 당시에 애굽의 공주를 자신의 정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지금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무엇하였냐면은 바로 사랑을 하였습니다. 정말 많은 여인들이 사랑하였던 것이 솔로몬입니다. 이 여인들이 사랑하였더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는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오늘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그렇게 할 것에 대해서 이미 그에게 말씀으로 분명히 경고를 하여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에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함께 혼인관계를 맺지 말며 그들과 함께 너희가 가족을 맺지 말라. 왜냐하면은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에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분명히 알고 있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의 아내의 숫자가 무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절입니다.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연인들이 왕의 마음에 돌아서게 하였더라. 네,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부러우십니까? 여기서 아멘하면 큰일 나시죠? 마음속으로 하셨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1000명이 아내, 와,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절대 사양입니다. 네, 아마 이 1000명의 아내를 어떻게 이 1000명이 진짜 숫자인지 아니면은 상징적인 숫자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1000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많은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이 숫자 그대로 1000명이라면은 와, 그들의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요? 네, 심지어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않은 분명히 여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솔로몬에게는 많은 여인들이 있게 된 것일까요? 그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혼인을 하게 된 것일까요? 솔로몬의 처음 아내는 아까 1절에 나왔던 것처럼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애굽의 공주였습니다. 고대 사회에도 그리고 뭐 근대에서도 비슷하지만 혼례 관계는 두 집단이 가장 가까이 맺어지는 좋은 협약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아마 그의 통치 기간 약 40년 동안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이렇게 혼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주변의 나라들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이 결혼을 통해서 맺어감으로써 자신의 왕국을 공고히 세워가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게 뱀을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11장에 솔로몬의 마음을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돌아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엔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지만 그가 어느 순간부터 이 여인들을 통해서 자신이 공고히 가지고자 하였던 그 방법을 통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4절, 5절에 이렇게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소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엇하지 못하였다고요?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것은 솔로몬의 이름 안에도 들어가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솔로몬이란 이름이 샬롬과 같은 평안도 들어가 있지만 때로는 이 온전하다는 단어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약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솔로몬의 옷과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 그 옷이란 단어도 이 솔로몬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이름 그대로 평화를 온 열방 가운데 전해야 됐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되어진 것은 그가 함께 맺었던 수많은 여인들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 눈앞에서 무엇을 행하였죠?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다름과 같이 따르지 않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 신상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 주변에 그들을 위한 산당을 짓고 그들을 위하여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던 그들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에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1000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기뻐하여서 그에게 무엇을 줄까 물어봤을 때 그는 들을 귀가 없는 정말 귀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 들을 귀를 구하였고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놀라운 시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지금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함께 섬기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솔로몬은 이 말년에 분명히 하나님도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도 함께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은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왜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 이 나라의 왕이에요. 내가 이 나라에서 왕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나도 내 옆에 있는 신하도 저기 총구석에 있는 어떠한 정말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똑같은 종입니다. 내가 왕이라면은 이 상황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 관계없이. 근데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돌아보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그 신들은 때로는 왕이 그 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옆에 있는 정말 낮은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옆에 있는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보니 나와 그 사람은 분명하게 완벽하게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경배를 받고 그들에게 신적인 존재로서 힘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당시 있었던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신앙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옆에 있는 정말 비천한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게 매력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져 저 비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귀한 고귀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매력이 있습니까? 분명히 후자가 훨씬 매력이 있습니다. 앞의 것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점점 그들의 그 매력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논리에, 그 세상적 가치에 그의 마음이 하나씩 뺏겨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그런 가치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질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솔로몬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우리가 다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진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까?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의 삶들이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만족이 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이 되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가질 때에 보통 만족감을 느낍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보여준 모습은 솔로몬의 한 명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은 곳, 가장 귀한 것이 놓여져 있고 그곳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찾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곤 합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을 함께 우리가 떠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여호와께 나아가던 마음이 돌아선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서 너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3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의 나라를 빼앗는데 다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이 12개의 지파 중에서 한 개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도 놀랍게도 솔로몬이 무언가 위대해서 아니 다윗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선에서도 아니고 다윗이 선에서도 아니고 그 누군가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에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 스스로 지켜나가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에게는 크게 3명의 대적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한 명의 대적은 우리로 치면 북쪽에 있는 대적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의 대적은 남쪽 끝에 있는 대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적은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11장 26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여로보암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니 과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손을 들어서 왕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적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탄의 어원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사탄은 즉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겠지만 그 대적하는 자가 꼭 반드시 악한 존재냐? 그럴 때가 꼭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대적자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돌아선 솔로몬의 그 마음을 다시금 원래대로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이 대적자를 세워주십니다. 놀랍게도 이 대적자가 무슨 위대한 가문의 집안의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누구였다고요? 과부더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과부는 가장
지위가 낮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성경에서 계속해서 과부와 고아를 돌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어떤 뛰어난 집안의 사람도 아니라 정말 그가 별 볼 일 없게 여겼던 그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은 놀랍게도 또한 솔로몬이 공사를 하던 가운데 그의 뛰어남을 보아서 세웠던 솔로몬이 채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대적할 사람에 자신이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러니컬한 운명이 지금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그렇게 있을 때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가 그에게 단둘이서 광야에서 만나서 그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행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오늘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단둘이 만나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그곳을 찢어서 12조각을 내면서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너가 이 나라를 가지게 될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나머지 것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36절에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분명 지금 솔로몬은 주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윗과 함께 하셨기에 여전히 그 앞에 등불을 두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은 우리가 떠난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왜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중요할까요? 우리의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랍게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그 누군가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이루실 것이기에 지금 하나님 스스로 이 다윗의 집에 꺼져가는 등불을 꺼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와 같이 하고 나갑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놀랍게도 아무도 모르는 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솔로몬이 알았는지 아니면은 그의 마음이 그냥 여로보암을 향한 미움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하냐면은 바로 애굽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솔로몬의 아내, 첫 번째 아내인 아내가 바로 애굽의 출신 아닙니까? 열왕기상 3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위를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다고요? 바로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입니다. 당시에 애굽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패권 국가입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의지하는 것과 비슷하게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수많은 여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세계의 정세를, 세계의 방법을, 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이 가장 의지하던 그곳에서 자신의 가장 커다란 대적인 여로보암이 그곳 가운데서 성장하게 됩니다. 가장 믿었던 곳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주님 플러스 알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놀랍게도 그 알파가 내 삶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채찍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나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우리 가운데 밝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주님만을 꼭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의 열심도, 나의 에너지도, 무언가도 쏟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 주님을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하기 전에 재단합니다. 될 거야, 안 될 거야.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아 솔몬같이 마음이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대적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있는지 나의 마음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대적을 통해서 나를 세우시고 계시구나를 깨달음으로써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이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